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자로서 모세를 따르다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후계자가 되어서 23장에 오기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또 각 지파의 두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불러보았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6km쯤 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쯤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두령들, 관리들, 재판장들, 장로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지나간 여러 수십 년의 세월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이것이 다 내가 해서 이루었다, 내가 또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실 여지가 없고, 또 앞으로도 인간적인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사실 천하만사 모든 일 누가 다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돼야지 돼요. 그 기본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마치 기초가 잘못된 집 같아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를 세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천하만사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구나.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어보세요. 예,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제가 이따금 인용하잖아요. 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참새 2마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입니까? 세상이 하여간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는 있어요. 물론 고양이나 개 때려 죽이는 일이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때려 죽였다고 해서 1년 감옥살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사람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양이 때려 죽인 일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년간 감옥살이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그에 비하면은 참새 때려 죽였다고 누가 감옥살이는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참새는 그만큼 가치 없고 미약한 것이다. 그런데 그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쐈습니다. 5마리 있었는데 3마리는 날아가고 2마리만 떨어졌습니다. 사냥꾼이 참새 2마리를 정조준했고 3마리는 그냥 놔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참새 2마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가치 없고 미약한 것들까지도 그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50개쯤 새롭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머리가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개쯤 나는데 빠지는 것이 한 70개 된다. 그러면 이제 슬슬 저처럼 가운데 머리가 없어지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뭐 부작용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고.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 얼마나 가치 없고 약한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가 더 빠지기도 하고 덜 빠지기도 하고 하나가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좋은 일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죽는 일, 복받는 일뿐만 아니라 화받는 일, 그것까지도 다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지금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는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야, 그 아버지도 믿음 좋았고 아마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고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이 또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 그랬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지금 여호수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연대 차이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모세는 1500년, 모세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활동을 했으니까 어쨌든 500~6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500~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본이 어떤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다고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하,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얼마나 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냥 믿음이 투철한 그런 집안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아버지도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겼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겼어도 나도 소망이 있다. 우리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 주시려고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그런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주관 경영 가운데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경영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했는데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약 400여 년 동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36년 동안 식민지 그 고달픈 세월을 보내고 또 미국을 통해서 해방이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현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가운데에 좋고 나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신앙의 역사로 보면은 그 누가 그런 말 했다고 막 그 언제 보니까는 굉장히 여론이 문매를 때리더만요. 일본 사람들이 침략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은 좋은 일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느냐면은 신사참배 가결을 바로 이북에서 평양에서 종교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바람에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 박관준 장로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관준 장로 그분 같은 경우는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금생의 일장이면 내생의 일단이요. 금생의 일단이면 내생의 일장이라. 금생의 일장, 이 세상 하루 길어봤자 내생 천국 생활 하루 짧아지는 거다. 또 금생의 일단, 이 세상 하루 짧아져도 일찍 죽어도 천국 생활, 내세 천국 생활이 하루 더 길어지는데 내가 죽고 사는 건 나는 그걸 초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또 미국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역사의 돌아가는 걸로만 생각하면은 과거를 그렇게 생각할 때 현재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역사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삶의 역사에 아무 활동도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지식적인 신앙. 어렵고 힘들 때 잠깐씩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글로 흘러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삶을 돌이켜보라고요. 잘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은 어떻게 해서 잘 됐습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됐지. 그러면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또 사실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앞으로 가서요. 이 말씀도 이따금씩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라 하시면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번성할 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만큼 얻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인도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건강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가 2400여 년 종살이, 광야 생활 40여 년 나그네 생활,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아하,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 지금 좋은 땅에 정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좋은 환경, 괜찮은 환경, 아파트도 내가, 사업도 내가, 회사도 내가, 직장도 내가, 어떤 지위 명예도 내가,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계실 자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잘되게도 하셨다가 낮추어서 믿음의 인격을 시험하고 키우시기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잘 믿음에 서면은 그걸로 인하여 또 복을 주시기도 하셨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이 얼마나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가서 복락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살이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만사 모든 걸 주관하시고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인간적인 편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편벽되고 또 가나안 족속, 지금 팔레스타인 족속, 기리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나오는데요, 11절에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략해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그 외 가나안 본토 족속들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이 지구 덩어리 천한만물이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땅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으라고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뭘 했습니까? 여러 잡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도덕 윤리적으로도 아주 더러운 그런 부정한 악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악을 행하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인간 누구라도 하나님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 원래 가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들 땅인데 이스라엘이 거기 침략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미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멸하시고 거기에 자기를 섬기며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십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다. 그래서 14절에부터 보면은 이제는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예요. 누구만 섬겨라고요? 하나님. 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그걸 기억하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14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리석고 미신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내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시고, 자기들이 실제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한쪽으로는 뭘 섬겼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미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도.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은 지금 기독교인들도 30-40%가 하나님 외에 미신적인 다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 되면은 지금 이제 음력설 됐기 때문에 또 토정비결 보고 뭐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뭐 이사를 갈라는데 어디 방향이 좋은가, 날짜가 언젠가, 결혼하는데 뭐 어떻게 될까, 승진하는데 될까 안 될까. 또 우리 천 의원 오셨는데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나가면은 당선도 되게도 하시고 또 안 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까지도 미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사들도 지나온 모든 날들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못되게 하신 것도 나를 낮추셔서 인격을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제는 누구만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들 그 아이들에게 잘 심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화답했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 번째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날까지 중동 지역에서 우뚝 서서 자리를 잡고 내용적으로는 세계 정치, 경제, 학문, 과학 여러 분야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 나가면은 때로는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돼가지고 마침내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